자, 오늘은 이제 수련의 첫 번째 예배로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뉴로사이언티스트 그 마리안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1960년도부터 시작한 실험이 있었대요. 그것은 이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 그러니까 뭐 stereotypes, 뭐 prejudice 이런 것들을 깨는 아주 큰 실험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브레인, 뇌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이 당시의 생각들을 깨어버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실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뇌라는 거, 이 브레인이라는 게 계속 변한다라는 게 증명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그 마리안 다이아몬드가 이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쥐가 있잖아요. 쥐가 이제 태어나요. 그러면 이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 그룹의 쥐에게는 서로 같이 못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쥐가 한 마리씩, 한 마리 따로 쥐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먹는 거, 그리고 그냥 자는 거만 줍니다. 두 번째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 그룹은 넓은 공간을 주고 친구 쥐를 줘요. 그리고 거기에 장난감들을 주고 이 쥐가 놀이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한 30일에서 한 80일 정도 이 쥐를 그러한 환경에서 키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쥐를 잡아서 뇌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마리안 다이아몬드가 밝혀낸 게 놀라운 결과였는데 그것은 적당한 자극을 스티뮬레이션을 받은 이 쥐의 뇌가 더 두껍고 더 무겁고 그리고 신경들, 이 너브가 더 잘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험을 통하여서 이 인간의 뇌라는 건, 인간의 브레인이라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자극, 그리고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발달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의 실험을 가지고 이 뉴로플라스티시티, 이 신경 가소성이라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뇌라는 것은 경험이나 학습, 그리고 환경 변화에 따라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요즘 아이를 낳는 여러 가지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적당한 뇌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적당한 장난감도 주고 또 책도 여러 가지를 사주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학교를 또 다양하게 보내면서 뭐 하냐면 서로 그 안에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뇌가 바뀐다라는 걸 통해서 점점 사람들에게 더 좋은 자극이 가기도 하지만 또는 덜 자극이 가는 것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능력 또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바로 암기할 수 있는 능력, 메모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내가 영어 텍스트 카톡으로 보냈는데 다야한테, 다야, 카톡에 그 풀 스크립트 있어. 그래서 암기 능력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삐삐라든지 지금처럼 모바일폰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엔 삐삐로 이렇게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의 삐삐에 내 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람한테 삐삐에 내 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시티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전화를 받을 수는 없지만 전화를 걸 수는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전화번호를 한 10개 정도는 외웠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의 삐삐번호, 친한 친구의 집 전화번호는 대부분 외워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학교 1학년 때 처음 대학교 입학했을 때 뉴 테스트먼트 인트로덕션 수업 미드셈 이그잼 문제가 뭐였냐면 로마서 7장을 외워서 쓰세요라는 문제였어요. 성경에서 가장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책이 로마서고 그 로마서 안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그래서 뉴 테스트먼트를 공부할 때 그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수님의 가치관 아래에서 모든 학생들이 그걸 외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모든 학생들이 그걸 써서 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걸 외우라고 하고 전화번호를 외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외울 수 있습니까? 사실 저는 제 아내의 전화번호도 잘 몰라요. 그 슈퍼 가가지고 그거 적립할 때 마일리지라 그러나요? 그 적립할 때 물어보는데 물어볼 때마다 계속 열어서 봐야 돼요. 이제 인간의 뇌가 점점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걸 사용하면서 점점 외워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제가 월요일 날 이제 그 목회자들을 위한 AI 컨퍼런스가 있어서 줌으로 이제 그 AI 컨퍼런스를 좀 이렇게 봤는데 요즘 이제 핫한 게 이제 클러드잖아요. 클러드. 이제 챗GPT는 조금 옛날 거. 그 우리 제미니, 이 제미나이는 조금 더 조금 최근 거. 요즘 클러드가 이제 제일 핫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듣는 클러드가 글을 진짜 잘 쓴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 쓰는 사람들은 이제 클러드가 필요한데 이 클러드가 최근 개발한 AI 시스템 중에 클러드 미도스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 클러드가 사용하는 이 시스템 안에 보면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뭐 소넷이라든지 오퍼스 뭐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챗GPT라든지 제미니의 어떤 능력들을 훨씬 뛰어넘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그 클러드 미도스예요. 근데 이 미도스가 최근에 미국 거버먼트의 어떤 홈페이지의 시큐리티를 뚫었대요. 그리고 은행을 뚫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우선은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를 막았대요. 그래도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미도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조금 리밋해가지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나올 거래요. 그래서 미도스가 나오면 여러분 쓰시면 돼요. 근데 그 미도스가 가지고 있는 큰 능력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제 그냥 말로 하면 대화가 가능한 이제 AI예요.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지만 이제 이 미도스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 한마디로 모든 거를 찾을 수 있고 모든 거를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PPT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 클러드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클러드랑 한 20분 만에 만들었어요. 제가 설교 스크립트를 다 쓰고 이거를 클러드에 넣어가지고 13장짜리 파워포인트를 만들 거고 청년들이랑 이걸 할 거고 분위기는 좀 화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중요한 컨셉들이 잘 들어갔으면 좋겠고 내가 쿼트한 바이블 버스는 영어는 NIV, 한국어는 세번역 버전으로 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넣어서 만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뇌가 뭔가를 기억하고 뭔가를 외워야 될 필요가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대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발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나의 뇌 그리고 나의 뇌가 생각하는 방식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라면서부터 받은 자극들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부터 만들어진 관계들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면서부터 읽고 쓰고
듣고 본 것들, 내가 들었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읽었던 책들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지금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원래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경험들과 지금까지 들어온 말들과 지금까지 읽은 책들과 지금까지 본 SNS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쉐이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쉐이핑한 그것들이 반복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 안에 갇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 슬픈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슬픈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엄마가 쿠키를 하나 줘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쿠키를 먹고 기분이 좋아져요. 며칠 있다가 이 아이가 또 다시 슬퍼져요. 그랬더니 엄마가 전에 쿠키를 줬던 이 아이가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쿠키를 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쿠키를 먹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 이 엄마가 이 아이가 힘들 때마다 뭐예요? 쿠키를 줘요. 그 순간 이 아이의 생각에는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어떤 패턴이 생겨요? 슬플 때에는 나는 쿠키를 먹어야 되고 쿠키를 먹으면 나는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다 자라서 어른이 됐는데 슬픈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해져요? 쿠키가 필요해져요. 왜요? 이 아이의 생각에는 나는 슬플 때 쿠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의 패턴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를 이렇게 누가 저를 공격하는 거를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할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를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누가 막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어려운 말을 할 때 제가 반대를 하려고 하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지고요. 지금도 좀 약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막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지고요. 네, 그 긴장이 돼요. 되게 심하게 막 이렇게 떠요. 저는 평생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잘 못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그게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회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될 만큼 저한테 그 이슈가 되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나는 왜 누군가가 나에게 반대를 할 때 나는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못하고 잘 조율하지 못하고 왜 나는 그걸 힘들어할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내 심장이 이렇게 뛸까? 내가 왜 이렇게 긴장할까?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항상 그게 이슈였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아빠한테 혼났던 것들이 내 생각 속에 자리 잡아 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맨날 혼났거든요. 형은 이제 첫째라서 말을 잘하는데 저는 막 말을 잘 못해서 혼났어요. 그리고 아빠가 뭐 물어보면 긴장해서 대답을 못하니까 또 혼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 안에 어떤 생각의 어떤 패턴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 저에게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면 제 안에 그때 그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 몸을 긴장하게 만들고 제 생각을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 저에게 반대 의견을 할 때 제 안에는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공격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무서워하고 그 사람을 피하는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트리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갑자기 슬퍼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갑자기 우울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기 시작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화가 나는 일들. 그리고 그 일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놓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과학이 과학이 발달하여서 이것을 밝혀내기 전부터 이 사실을 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 처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말은요, 여러분 이 세대가 너를 쉐이핑하도록 놔두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 세대가 너를 포밍하도록, 이 세대가 너의 생각을 만들도록, 이 세대가 너의 생각의 패턴을 결정하도록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 comfort라는 거, 본받지 말라라는 거,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보면은 시스케마티조예요. 시스케마티조.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본받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거냐면 밖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밖에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내가 쉐이핑 되는 것.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은 너희는 이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의해서 쉐이핑 되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상에 의해서 형성되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자, 빵을 구울 때 여러분 빵을 별 모양의 틀에 넣어서 반죽을 하면 여러분 어떤 빵이 나와요? 별 모양의 빵이 나오겠죠. 여러분 네모난 틀에 반죽을 넣어서 빵을 만들면 네모난 빵이 나올 거예요. 달 모양의 틀에 이 반죽을 넣어서 빵을 만들면 달 모양이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생각의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만들고 싶어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하는 생각의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들의 생각을 별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 별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이 너희들의 생각을 달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사람들인지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에 의해서 쉐이핑 당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세상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속적으로 심어놓는 생각들, 특별히 여러분들을 쉐이핑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번 수련회에서는 한 5가지만 그거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랑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주의가 산만한 거예요. 디스트랙션 되는 거예요. 디스트랙션. 자,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정신없이 바쁘게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분들에게 수십 개의 이메일을 보내고 하루에도 수십 개의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요. 하루에도 수백 개의 SNS가 올라옵니다.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집중하여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집중하여 생각을 하거나 무언가를 집중하여 공부를 하거나 내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집중하여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기도하려고 좀 앉아서 눈을 감으면 무언가 이 전화기가 생각나서 기도하다가 SNS를 봐야 될 것 같고 무언가 공부하기 위해서 앉으면 내가 무언가 뉴스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일하기 위해서 앉으면 내가 뭔가 뱅크 어카운트를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애가 살다 보니까 이 디스트랙션 되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패턴이 된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지금 우리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요, 어떤 사이즈를 마실지, 우유를 얼마나 넣을지, 어느 정도 뜨겁게 할지, 어느 정도 차갑게 할지,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강도를 할지, 어떤 빈을 할지 다 선택해야 돼요. 저 오늘 처음으로 아내랑 오면서 카페에 들려서 매직이라는 커피를 마셔봤거든요. 여러분 매직 드셔보셨어요? 네. 이제는 무슨 저도 매직이 뭔지 모르고 그냥 아내가 이거 새로 나왔으니까 먹어보라고 해서 먹었는데, 그 매직은 커피 내리는 거를 끝까지 안 내리고 중간에 끊는다며요. 그래서 이 쓴맛이 좀 줄어든 커피래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선택할 게 많아요. 오트 우유를 넣을지, 아몬드 우유를 넣을지, 소이 우유를 넣을지. 여러분 넷플릭스에 들어가면은 수십 개, 수백 개 또는 수천 개, 수만 개의 영화들이 있죠. 그 많은 옵션들이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봐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혼란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점점 우리가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려고 앉으면 SNS 보라고 전화기가 얘기하고 텍스트 오고 계속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화내는 거. 이 세상은 우리를 쉽게 화를 내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쏟아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화가 넘쳐요, 여러분. 분노가 넘쳐요, 분노가. 여러분 저는 원래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개미 한 마리도 잘 죽이지 못하고, 지나가는 꽃을 보며 꺾지 못하고, 지나가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이 주머니에 있는 작은 동전이라도 드리고, 그리고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를 들어보니까 분노가 넘쳐요. 제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 트럼프한테 화를 내요. 호주 사회에 막 화를 내요, 여러분. 가족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고요, 정치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그 분노를 경험했거든요. 나는 이 일에서 화를 안 내고 살았는데, 그 일에서 화를 내는 세상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이 일은 화내야 되는 일이야 라는 것을 계속 제 안에서의 생각들이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분노하라고 이 전화기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뭐를 전해줍니까? 분노할 이야기들을 전해줘요. 전쟁 이야기, 독재의 이야기, 경제의 이야기. 뉴스들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화날 일들이 가득해요. 억울해서 분노하고, 답답해서 분노하고, 힘들어서 분노합니다. 관계가 어려워서 분노해요.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해요. 잘 생각해 보면 분노가 정말로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 화를 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은 계속 뭐라 그래요? 여러분한테 화내라고 해요. 여러분 세 번째는 불안이에요. 불안.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예요. 여러분 분명히 어느 때보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이 뭐예요? 미래를 불안해해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든 더 큰 집을 사야 될 것 같고, 어떻게든 더 좋은 직업을 얻어야 될 것 같은 불안의 사람들이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달려가죠. 왜 그럴까? 불안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SNS인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5,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대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소셜 미디어에 접속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람들의 행복감은 줄어든대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연구한 결과
여러분들이 더 많은 소셜 미디어에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 사람들의 행복은 더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소셜 미디어에 항상 뭐가 올라와요? 어쩌다 맛있게 먹은 밥 한 끼의 사진이 올라오죠. 어쩌다 여행 간 그 여행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항상 저런 걸 먹는데, 저 사람들은 항상 저렇게 예쁜 옷을 입는데, 저 사람들은 항상 저렇게 화려한 데 가서 밥을 먹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라는 슬픔에 빠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결과 우울해지고, 그리고 그 결과 불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잘해야 되는 시대예요. 잘해야 되는 시대. 완벽해야 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완벽해야 되는 시대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불안이 찾아온대요. 왜요?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제는 AI가 도와주고, 수많은 교육 시스템들이 도와주고,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니까 내가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지 않아도 이제는 신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디자인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제는 클로드한테 얘기하면 클로드가 예쁜 디자인을 다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이번 주에 그 AI 컨퍼런스 주제가 여름 사역 준비였거든요. 이제 한국은 여름 캠프를 하니까 여름 사역 준비였는데, 그 AI의 토픽 중에 하나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를 AI로 작사하고 작곡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클래스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주제도요, 음악을 하나도 몰라도 그냥 AI를 사용하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잘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캠프 이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임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왜요? 잘해야 되니까. 먹을 것도 잘 줘야 되고, 프로그램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회비를 걷어서 이 버짓은 또 정해져 있고, 또 누구는 또 늦게 온다 그러고, 누구는 안 온다 그러고, 누구는 안 온다 그랬다 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잘하려고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겠어요. 그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찾아와요? 불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수련회의 설교를 준비하는 이 수련회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이 청년들이 내가 이번에 설교를 잘 못하면 내년에 안 올 텐데, 내년에 수련회를 정말로 기대할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수많은 설교가들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설교가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그럼 항상 저는 누구랑 경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경쟁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막 설교가.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틈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수련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정말로 전달할 수 있을까? 불안한 거예요. 기도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8시 이후부터 여기서 조용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따가 드럼도 못 치는데 기도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뭐가 불안하냐면 죽어야 될 때 죽지 못할까 봐 불안해요. 요즘에 이런 불안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코스코 갔더니 이 스마트 링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스마트 워치에서 더 넘어서 스마트 링이 나왔어요. 스마트 워치나 스마트 링을 끼면 얘네들이 뭐 혈압이 어떤지, 맥박이 어떤지, 뭐 여기에 지방이 어떤지 다 얘기해줘요. 몸이 잠을 잘 못 잤다고 얘기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스마트워치 있으신 분들. 그러면 그거 보면 뭐예요? 이제 이거 그만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더 자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죽어야 될 때 죽지 못하는 일. AI가 내 생명을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느낌. 여기 뭐 연서가 막 계속 막 암 연구하고 막 여기 의대 다니는 친구들 막 이제는 웬만한 건 다 고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내 몸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과연 내가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 생일에 아내가 스마트워치 사줄까 그걸 물어보길래 안 된다 그랬어요. 나는 내 건강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알고 끝내야 되겠다.
이거 끼고 있으면 얘가 내 생명을 막 질질 끌고 갈 것 같은 막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욕심이죠, 욕심. 이 쾌락과도 연결되는 건데, 우리는 끊임없는 만족과 즐거움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집착하게 되고 중독되게 되죠. 그래서 막 한 끼에 막 몇백 불씩 하는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먹고 싶어 하고, 더 큰 자극들, 더 큰 어떤 충동들을 향해서 더 위험한 일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지금 이 세상은 분명히 우리가 살았던 인류 역사의 전의 어떤 시대보다 훨씬 더 살기 편한 시대가 됐어요. 훨씬 더 안정적인 시대가 됐어요. 훨씬 더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훨씬 더 편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상처받는 거예요. 분명히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 더 많은 공부, 더 많은 기회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그 어느 때보다 잘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절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 우리 수련회 동안 우리가 계속 돌아보게 될 다섯 가지 생각의 패턴이에요.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다섯 가지가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쉐이핑하려고 만들어 놓은 생각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생각하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좌절하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불안하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고 디스트랙트 되도록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물건만 보면 괜히 필요도 없는데 욕심이 나서 그 물건들을 사게 만들고, SNS만 보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부러워함으로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분명히 돈을 벌어서 내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돈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뭔가 불안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전화를 보게 하고 끊임없이 SNS를 보게 하고 끊임없이 이 텍스트를 보게 함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산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뭐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패턴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책의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각 감옥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한 가지의 생각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감옥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아, 지금이 절망할 때가 맞는 거구나. 지금이 분노해야 할 타이밍인 거구나. 지금이 좌절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구나. 지금이 이렇게 산만해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지 그렇지 아닌지 모르도록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여러분들의 몸을 가두고 여러분들을 몸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몸을 퍼스큐트하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여러분들의 몸을 힘들게 하는 세상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흔드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나누고 마칠게요. 그럼 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냥 조금 좌절해도 괜찮잖아요. 조금 불안해해도 되지 않습니까? 조금 우울해해도 되고, 조금 절망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로잡아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생각이 우리의 삶 여러 군데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결정이라든지 우리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생각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은, 여러분들의 이모션은 상황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감정은 생각에 의해서 통제를 당해요. 여러분들의 감정은 상황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정은 생각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온다 그래요. 그 세로토닌, 도파민, 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생각이 나온대요. 이런 호르몬들이 언제 나오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제 아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해요. 그러면 금요일 오후가 되면 내일이 주말이라는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돌아요. 그러면 몸 안에 그때부터 어떤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나와서 금요일 오후가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금요일 오후에 얘기해야 돼요. 왜요? 아내의 머릿속에 도파민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다 금요일 저녁에 잠을 자고 토요일이 되면 오늘은 도시락을 싸지 않고 쉬어도 되는 날이다라는 생각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뭐 신경 전달 물질인데 쉬운 말로 호르몬이라고 할게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만족감과 평안함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만족감과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러다 주일 저녁이 되면 내일부터 다시 아침에 도시락을 싸고 출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 몸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물질이 나와요. 그리고 이 신경 물질은 스트레스를 유발해요. 그러니까 내가 금요일 날 하는 생각, 내가 토요일 날 하는 생각, 내가 주일날, 일요일날 하는 생각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호르몬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호르몬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감정을 인도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선택을 결정해요. 자, 우리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성경책도 읽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침 6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자요. 알람이 울리면 우리의 몸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버튼을 눌러서 알람을 끕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자요.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먹기로 마음을 먹고 오늘 점심은 샐러드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점심시간이 찾아오면 내 생각 속에는 라면과 KFC가 넘쳐나요. 맨날 제가 갖는 패턴이에요. 오늘 점심에는 건강하게 먹어야 되지. 11시 반쯤 되면 제 입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라면과 커피와 이 KFC의 맛과 향이 돌면서 침이 고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생각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짧게 생각했던 것과 여러분들이 해왔던 생각의 패턴 중에 짧게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해왔던 생각의 패턴이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자도 여러분들의 생각의 패턴은 이미 나는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곤하면 자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계속 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지라고 결정을 해도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패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잠깐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정은 했어요. 근데 뭐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원래 내가 살아왔던 생각의 패턴들, 내가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가 끝나고 내려가도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받아도, 뭔가 도전은 받아도, 뭔가 새로운 거를 배워도 이 생각의 패턴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생각이 뭐도 바꿉니까? 관계도 바꿔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고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오늘부터는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큰 문제가 아니었고, 잘 생각해 보면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니까 관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관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생각은요,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준대요. 어떤 미군 공군 조종사의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7년간 포로로 잡혀갔대요. 포로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평범한 이제 골프 선수였대요. 골프 선수를 하다가 이제 미군 공군 조종사가 돼서 전쟁에 가서 포로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7년간의 긴 포로 생활 동안 이제 혼자 방을 써야 되는 독방 신세를 졌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프로 골퍼로서 골프 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걸로 인해서 견뎠대요. 그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 혼자 있는 그 방 안에서 힘든 상황에서 계속 골프를 친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매일매일 하는 속에서 머릿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골프 코스에 18개 홀을 완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이제 리서치하면서 봤는데 7년 후에 이 사람이 돌아갔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가 전에나 한 번도 만들어보지 못했던 큰 기록을 만들어냈대요. 그가 했던 생각들, 그가 반복적으로 했던 생각들, 여러분 그게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내일도 제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 시험 볼 때 나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 교수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나는 공부를 되게 못하는 조금 무식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점수가 다르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기자가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은택이랑 저기 반주 나와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한국말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 내 생각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수련회를 시작한 이 첫째 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꼭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나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인가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것은 불안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것은 화나는 겁니까?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것은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이 되었지? 나는 왜 이렇게 산만한 사람이 됐지?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 됐지? 어떤 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12장 2절 말씀을 필립스 버전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세상이 자기 틀에 당신을 밀어넣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내면에서부터 다시 형성하시도록 맡기십시오. 주변의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일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깨부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이해하게 하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조용히 기도하면서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고 싶으시면 기도하시고, 눈을 뜨고 노트에 적고 싶으시면 뭔가를 적으시고, 그래서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끊임없는 분노가 넘쳐나는 사람인가? 나는 끊임없는 우울함이 넘쳐나는 사람인가? 나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인가? 나는 쉽게 슬퍼지는 사람인가? 나는 좌절하는 사람인가? 나는 산만해지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어떤 생각에 잘못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혹시 졸리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 일어나서 옆으로 나가셔도 되고요,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아요.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면서 나는 어떤 생각의 패턴에 사로잡혀 있지, 나는 어떤 생각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잘못된 생각의 패턴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게 됐다면 나는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잠깐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적어야 될 사람들은 적으시고 또 고민해야 될 분들은 고민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잘못된 세상의 생각의 패턴들, 잘못된 세상의 생각의 방법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패턴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패턴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패턴들,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패턴들, 그리고 우리를 욕심부리게 만드는 패턴들, 아버지, 이러한 패턴들이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넘쳐나고 그 패턴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너무나 쉽게 우울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너무나 쉽게 좌절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놓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못되어 있는 생각의 패턴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왜 그런 패턴들을 갖게 되었는지, 그 생각의 패턴이 정말로 트루스인지 진실인지 아버지 고민하면서 아버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